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종길 집사님이 오늘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수술은 아니고 연골을 이렇게 아마 다듬는 수술을 하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오셨고 또 여리고에서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주로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들이죠. 그걸 베어다가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예루살렘과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가셨다가 지금 예수님의 거처는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누가 있었지요? 나사로가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지요. 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아마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시장하신지라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 굶고 나오신 거예요. 이제 지나는데 멀리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해서 가서 살폈는데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릴 때예요? 열릴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나무 지금 요 부활절 때니까요. 고난주간 부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죠. 6월절 때니까 대개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그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은요, 이제 무화과나무에 싹이 막 나기 시작할 때, 무화과는 보통 8월, 9월 돼야 열립니다. 무화과나무에 와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 와서 무화과를 찾으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여기 보니까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러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은 성전뜰이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들어가셨던 성전에는 이제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지요.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건물 밖으로는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담장을 형성하는 곳에 솔로몬의 회랑, 그렇죠. 그 회랑이 쭉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각종 기구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도축이 이루어집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늘 이 번제단에 불이 피어져 있어서 제물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상번제, 아침의 번제와 저녁의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텐데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뜰에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건물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면 요 밖에 주차하는 곳은 밖에 야외 공간이잖아요. 성전에는 야외 공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냥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공간. 근데 거기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냥 조용히 장사만 할까요? 호객행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더 싸게 바꿔준다. 아니면 여기 재물이 진짜 재물이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삽니다. 그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문이 있는데 이 양문,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양을 팔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성 안에 들어와서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들러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들러엎어서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이 대체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예수 자신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헤롯의 빌라도에게 넘겨서 결국 사형언도를 받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성전이 이제 지역적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지. 자, 그리고 그날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오셨다가 다시 성에 들어가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가 죽었어요. 완전히 뿌리째 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22절부터 25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게 그 이튿날 보니까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포하는 그 말이,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냥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내가 구한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그것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했던 것이 내게 이루어져도 별 감사가 없어요. 맹숭맹숭한 이유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이 그냥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루어져도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받았으면 확실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루어져요. 근데 믿음 없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은 구하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화과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의 비유로 해석을 해요. 저는 무화과가 없을 때 무화과나무에 와서 무화과 열매, 우리나라 옛말에 연못구호라는 말이 있죠. 나무에 와서 물고기 구하는. 그러니까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이거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들어가셨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거기 동국에 광장이죠. 동국에 벽이 있고 서쪽에 동쪽에 통곡의 벽이 있고 광장이 있고 광장 서쪽 편에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요, 메노라라고 하는 큰 촛대가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쌓아놨지요.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성전터가 회복돼서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그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능은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한 가지 덧붙여 기도하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필요해요. 사역의 열매도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영광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자리가 과연 영광의 자리가 될까?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갔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할 텐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몸을 움츠린다면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나름의 각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달란트를 줄 때는 주인이 기대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기대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게 뭘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것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고 고난당하는 이들 기회만 있으면 가서 돕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좀 차곡차곡 준비해서 주님 만났을 때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 있어요. 2달란트 남긴 종도 자신 있어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 보입니다. 주님 제가 남겼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큰 것이어도 좋고요, 작은 것이어도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와도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확실하게 이건 내가 준비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다고 확신하고 간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